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띵동 띵동 나나네리라라라라라 딸라라 하하 호호, 이분이 근심들이 없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소원대로 다 이루어져서 띵동 하는 게 아니에요. 하하 호호, 고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억울한 게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찬양대만의 고백이 아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띵동 할 수 있는 거, 정말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겁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함으로 쏟아내서 그것을 털어버리는 자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시는 찬양의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옷을 입어야지 우리가 정말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옷은요, 너무나도 무겁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옷을 갈아입고 돌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갈아입혀 주실, 하나님 뭐 원단이 부족하시겠어요? 하나님 뭐 힘이 부족하시겠어서 야, 너 천천히 좀 와라, 내가 금방 다 못 만들겠다, 이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오는 사람마다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다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입는 사람이 띵동 하하 호호 랄라라 전국 하나님 기다려 예예, 이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벼움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이것이 오히려 정말 중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게예요. 그게 삶의 무게예요. 삶의 이게 무게가 아닙니다. 삶의 무게는 다윗처럼, 하나님 다윗의 예배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예배보다, 솔로몬의 성전의 예배보다, 헤롯 성전의 예배보다요, 하나님이 그리워하신 예배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신 예배도 다윗의 장막의 예배예요. 그 텐트 of David, 데이비드 텐트예요. 텐트의 예배가 더 받으시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찬양 주시는 옷을 입고 하나님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기뻐하는 그 중한, 무거운 진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그런 무거운 삶의 무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무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더 하나님과 더 만남을 더 많이 가져서 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더 많이 들어가서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셨어요. 제발.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의 무거움은 우리가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자비로 말미암아 가벼운 찬양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띵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찬양대 보면 기도 제목 너무 많으세요. 아직도 건강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재정적인 어려움, 억울한 상황 경험하신 분들도 다 어떻게 띵동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의 키워드는 띵동이네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하호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으시고, 하나님 그것을 외면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돌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사랑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알아갈 때에 우리가 띵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하호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본심입니다. 본심.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요 자녀들에게 보약을 줍니다. 그죠? 보약이 쓰죠. 맛이 없습니다. 뱉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쓴 보약을 준 거, 부모님의 본심이 뭘까요? 너 좀 쓴맛 좀 봐라. 그거 아니잖아요. 건강해라. 너 건강했으면 좋겠어. 요즘 학교에서 매를 들면은 학생들이 스마트폰부터 꺼내가지고 찍기 시작한다 그러죠. 하지만 예전에는 선생님들께서, 저도 이제 뭐 맞았지만, 또 선생님들이 또 이제 하지만 좀 상처받으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솔직히. 선생님 너무 맞아가지고. 너무 그냥 그 본인의 감정을 진짜 화가 나서 때리는 선생님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그런 상처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상처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뭐 감정적으로 마저 때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저는 있었어요. 선생님들 중에 정말 잘 되라는 마음으로 때리신 선생님들이 있죠. 선생님이 때리실 때 아프죠. 그죠? 근데 왜 때립니까? 나쁜 의도로 때리면 안 되겠지만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정말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라는 그 본심, 이 본심을 아는 것이 정말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능력이구나. 네. 믿음보다는 능력이구나. 지금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본심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냥 모든 게 다 서운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 칭찬할 때도 있고 사랑 표현할 때도 있고, 누군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다, 그죠? 네, 근데 저는 죽어도 얘기 안 할 거예요. 어쨌든 우리 다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는 잘 지내고 싶어. 네. 잘 지내고 싶은데, 친해지고 싶은데 본심을 모르겠어. 나는 잘 지내고 싶은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지, 잘 지내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 같기도 해. 근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진도가 안 나가요. 그리고 이 본심을 알 수가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오히려 내가 잘해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역으로 어떻게 나한테 역으로 이 영향을 줘가지고 더 나중에는 미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이, 좋게 지내려고 했던 사람이 안 알아주면 더 서운해지고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분의 본심을 알게 됐어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서투른 표현 방식과 그런 것들로 이제 내가 그렇게 본심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 완전히 뭐 이렇게 100%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성장하고 있어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에는 뭔가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 사람 앞에 나가기도 싫고, 진짜 궁금하시겠다 누군지. 여기에는 없어요, 참고로. 우리 교인 아닙니다. 성도님 아닙니다. 그러면 아내인가? 아내도 아니고요. 근데 본심을 알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티키타카 할까? 어떻게라도 한마디라도 내가 더 반응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거긴 거예요. 맨날 하나님께서 나를 잘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막 고난과 그런 막 상황, 억울한 상황이 막 펼쳐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앞에 나가는데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또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근데 또 일이 벌어지면 또 뒤로 나가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자, 지금 보세요. 자, 성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성장이 있으려면은 내가 이 뒤로 갈 만한 그러한 상황, 내가 서운하고 내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라는 상황에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한 걸음 나아가면은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게 뭐 이런 춤도 있죠. 흥부가 기가 막혀, 놀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별의별 대본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다 하고 있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는 순간, 자, 에레미야 본문 말씀을 봅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면 에레미야 애가 뭐 전반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는 아시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침략당하고 전쟁이고 식민지입니다. 침략입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그냥 침공당하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무방비 거의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싸울 힘이 거의 없는, 셀프 디펜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그냥 무자비 폭격을 받은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이러한 엄청난 고난이 주어지지만 이 에레미야는 바벨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떻게 믿음이야? 바벨론이 했다고 해야지. 바벨론이 했다고 해야지.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같이 우리에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정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계신 거야? 근데 그게 맞고요. 그렇다면은 왜, 본심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거를 에레미야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야? 나 그런 하나님 싫어.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본심? 그거야? 그거 내가 더 좋아하시는 거야? 내가 영원히 사는 거야? 내가 구원받는 거야? 내 자녀들이 복 받는 거야? 내 가정이 다시 일어나는 거야? 믿음을 주시는 거야?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거야? 그거를 알면은 소망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레미야는 이건 바벨론이야. 이거는 에레미야는 잘 믿었죠. 안 믿은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에 나도 collateral damage라고 있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사전으로 찾아보지 못했는데 collateral damage 하면은 어떤 한 곳에 폭탄이 터지면은 그 곳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들도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런 데미지를 collateral damage라 그래요. 너희들 믿음이 때문에 이 에레미야는 그렇게 탓할 수도 있었겠죠. 니들 때문이에요. 나는 선지자잖아.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면 목숨 걸고 전할 준비가 된 그러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풍요롭게 하신, 소문난 인생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 너희들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이유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닌데,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 민족도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만이 왕 되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있게 하신 건데, 그래서 잊어버리고 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부수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 라고 원망할 수 있는데, 이 에레미야는 자기의 고난으로 다 받아들였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망하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원망하는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해봅니다. 하나님 원망하세요. 하나님한테 원망하세요.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원망해서 누구에게 떠넘겨가지고 거기서 믿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원망도 하나님께 해야죠.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우는 사람이 없어. 원망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 부모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교회는 그냥 우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 30, 40년 전보다 엄청나게 울 이유가 없어졌나요? 아니, 오히려 생각해보면은 울 이유가 더 많아졌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살아갈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30년, 40년보다 더 선해졌나요? 더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됐나요? 더 이단들이 없어졌나요? 더 많아졌죠. 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게 말세의 징조잖아요. 하나님 다시 오실 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돈이 아니라, 교육이 아니라, 학위가 아니라 믿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원망도 안 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이렇게 이 꼴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망도 안 해요. 이제는 교회에서 우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한테 원망을 해야죠.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 왜 이렇게 됐냐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렵냐고. 우리 가정 믿음으로 왜 이렇게 하나 안 되냐고. 하나님, 우리 사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원망도 하나님한테 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한테 더 원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뭐가 나오느냐? 소망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요. 이 에레미야에가는 에레미야의 고난 리스트입니다. 고난 목록이에요.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들어보셨죠? 고난 리스트입니다. 어떠한 고난을 우리 백성들이, 내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 다 하나하나 다 적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을 주시했다는 거죠. 3자 입장이 아니라 그 고난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중심에서 다 내가 받아내면서, 그죠? 내가 견딘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여러분들 간구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20절부터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1절 제가 멈출 때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잠깐 멈추겠습니다. 예, 보세요. 소망은 소원이 이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다. 예. 그거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소망은 내가 고난 같은 일도, 억울한 일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기서부터 소망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그렇게 내 마음에 담아뒀대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탓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탓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정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니, 내가 다 받아냈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소망으로, 다 빠짐없이 고난 목록 리스트를 다 소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슬픔 받아서 뭐 하는데요, 목사님? 그걸 왜 받아요? 그 눈물 흘려서 뭐 하는데요? 왜 받아요? 왜 눈물 흘려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받아낸 슬픔과 그 모든 흘린 눈물을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리고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죠. 눈물 흘렸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다윗은 얘기했죠. 하나님, 나의 눈물을 하나님 병에 담아두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보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울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미소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 하나님 앞에서 운다고 밖에 나가서도 죽상으로 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은요, 세상에서 온갖 따뜻한 미소 짓게 하시고요, 온갖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그 눈물 흘리는 자에게 어떻게 내게 이런 믿음이 있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참을성이 생기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 같지?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데 우는 사람이 없다. 우리 주의 소망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대한민국 처음 세워졌던 교회들처럼 눈물의 교회로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우는 걸 좀 경시 여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3번밖에 안 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왜 남자가 3번밖에 안 울어요? 더 울 때가,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은데. 절대로 그런 한국적인 그러한 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까 21절까지 읽었죠. 자, 22절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기까지요. 네. 이 찬양도 이 예레미야의 고백으로 지어진 찬양이 있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소망으로, 그리고 이러한 고백으로 바꿔주시는데요,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될 때 성장이 있다. 띵동을 할 수 있다. 하하 호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소원이 성취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될 때에 소망이 생기고, 여전히 기도할 제목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더 간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33절 이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억울하게 하는 일, 정말 갇힌 것도 억울한데 발로 밟는 그러한 잔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할 때, 주님 정말 잘 믿어보려고 할 때 그러한 일 당하면 정말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울며 나갔죠.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해주시며 그 모든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고 섬겨보려고 할 때 우리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셔요? 기쁘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아파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근심하시며 보시고,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복수심을 가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눈으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복수를 경험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믿음 잘 키워보려고, 우리 가정 말씀으로 잘 세워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회사에든지, 뭐 어디든지, 이웃에든지, 뭐 심지어는 교회에든지 있다. 근데 복수심을 가지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 나의 억울함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그 사람,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예수 보혈로 은혜 받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한 사람, 하나님께서 God's gonna deal with him later.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나중에 처리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너무 너는 처리받을 사람이니까 어디 한번 보자, 그런 마음도 갖지 마시고요. 그건 또 그런 마음 통해서 마귀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탓하지 않고, 예레미야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하나님 잘하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이 나 힘들게 합니까? 그거를 저 사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라는 하나님 앞에 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것을 읽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억울함, 특별히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해볼 때에 왜? 자,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니고데모도 질문이 많았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우리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할 때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어려움이요. 예. 그것도 우리의 신앙과 연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들 뭐와 연관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과 연관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목적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 왜일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제발 우리가 잊고 살지 않도록 더 말씀 봐야 돼요.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나와야 돼요. 더 금식도 하시고요. 더 예수님의 본심을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시지 마시고 본심을 알아가시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매일 말씀 묵상하자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해요. 새벽 기도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나오시기 바라요. 출근하는 시간이 엇비슷하다. 그러면 우리 6시에 하니까 6시에 나오셔서 하시고 가시고요. 조금 한 30분 내가 더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 정도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인데. 네. 주중 예배도 우리가 사모해서 나오고요. 애들이 어리다고 해서도 그냥 데리고 나와보세요. 애들이 어리고 내가 어떻게 애들을 케어하지? 방해가 될까? 아니요, 방해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 봐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진정 못하는 아이 진정하게 해주실 거고, 그렇게 못하더라도 괜찮고요. 그 나오신 그 마음으로 또 주변의 분들이 은혜 받거든요. 저렇게 그런 데도 나왔어 라고 절대로 이곳은 손가락질 하는 곳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니까 더 많이 공동체가 모여서 더 말씀으로, 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이래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의 성실이 하나님의 본심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 하나님, 우리 세대, 우리 교회를 보시며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원망하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울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의 분을 풀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불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교회 나가서는 정말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냥 개의치 않고, 목사님이 말씀은 완전 죽 썼을 때에도 상관없이 펑펑 우셨습니다. 그렇게 울고 눈물이 빨개지고 기운이 빠질 때까지 울었지만, 아니요, 기운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내셔서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서 억울함을 풀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 계속 기뻐하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함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원망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